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한 조서가 반포되어 갈 사람, 고향으로 갈 사람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다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곳이 전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가보지도 못하고 단지 부모의 고향이고 또한 나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곳이라고 한다면 이전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해외 유튜버들이 해외 곳곳 지역들을 여행한 것들을 영상을 보면요, 이 필리핀, 멕시코, 또한 인도,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동남아의 오지에 가보면 한국인들을 위한 그 묘비라든지 기념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한 후에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착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경비도 또한 물질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한 생활적인 여력이 없기에 돌아오지 못한 이 교포인들이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터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인의 출신이고 후손이다. 혼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식 동양인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부모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국적이 있고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출신일지라도 핏줄을 받았을지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참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면은 당시 아수르 또한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노예들을 끌고 와서 지역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어떤 동일체의 그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혼혈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자신이 있었던 고향에 있었던 믿었던 각종의 신들이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는 근처에 살았던 모든 이런 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의 자기의 땅의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유일한 신이 아닌 자신들이 믿던 우상과 같은 하나의 땅을 지배하던 신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족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민족과 같은 각종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너희들이 여호와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라고 선선히 그 협조의 뜻을 비춥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귀농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보면 그들이 좀 많은 그 항의의 글을 올리는데 가니까 이 농촌에 가면 그 농촌의 발전 기금을 거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그 좀 얄궂게 긋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발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몇십만 원, 매달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씩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지 않으면 길을 막거나 이 물을 끊거나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유튜버라든지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귀농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지 못해서 다시 자신의 도시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에 자신들의 그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가는 그들의 외지인들이 그렇게 와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는 뼈를 묻고 몇 대까지 이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외지인들이 와서 생활 풍토를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겠죠. 그러기에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70년간 그것을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지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정착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누가요?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4만 명이 출발해서 왔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는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는 지역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 정착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다인과 베냐민에 속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성읍에 갈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대적이 이것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을 위한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섬기고 또한 치리하다 보면 다들 선한 마음으로 오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있는 경우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부딪히지 않고 자신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친절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게 좁은 세상에 수많은 직종과 또한 자신의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세상의 경험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각종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옳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걸 보고 진짜 답답하대요.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답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보면 기다리래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안 된다, 하면 된다, 그리고 인내하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결과가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네 가지를 다 무시하고 지금 해야 된다, 내가 옳은 소견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듣되 마지막에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흔들릴 때 보면, 분열이 있을 때 보면 리더자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힘 있는 분들, 권세 있는 분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서 그분들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마음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을 자꾸 무서워하면 결국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자들이 그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원칙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사람 우선순위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권력과 그 토지민들,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돕겠다라고 일손과 물질을 돕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감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물질을 드리고 사람을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전 장에 보니까 도착했을 때 족장들의 몇 명이 자신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개미손이 하나라도 필요한 이때에 그들의 도움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리더라고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들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2절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왕의 명령도 오게 한 것도 이곳에 있는 것도 왕도 그리고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정치와 종교적인 것들이 너희와 코드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땅을 지키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리더자들이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거절을 하죠.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도움을 줄 때 누가 거절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는 선의의 마음에서 또 그 사람을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본성이 이 호의를 거절하면요, 그것을 원수로 분냄으로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여기며 대적하고 또한 세상 말로 미운 털이 박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때 스룹바벨과 또한 여러 족장들이 이들에게 대답한 말에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에 바쳐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쳐진 유대인들이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면 좋을 텐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닌데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왕이 시켜서 왕의 합법적인 일이야라는 것을 먼저 내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법적인 것을 통해 모든 것들이 먼저 판결되면 그 다음에 신앙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어려웠던 게 뭐예요? 이 대적들이 법을 이용합니다. 고레스 왕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다리오 왕, 이 모든 왕이 페르시아 왕에 할 때 탄원하는 법적인 그 방해를 시작하더라고요. 법적인 것에 의해서 보호받아 내가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순간 대적들은 그래? 그럼 너희 보호하는 그 법으로 망해봐 라고 대적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법에 맞게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이러더라고요. 여기 교회 또 세워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또 세워져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 말로 밥 먹을 때는 음식점은 그렇게 후두룩한데 그거는 많다고 얘기 안 하면서 믿음의 교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갈 곳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것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사단 마귀는 절대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맞게 방해하죠. 또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유를 이성에 맞게 합당하게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우리가 지내보면서 알지만 이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먼저 이해돼야지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만든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사람을 똑같은 닮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그 목자의 모습만 닮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리더자의 말만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목회자는 자신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치와 기와 같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주인을 받아보도록 그 양을 관리하는 자들일 뿐인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주인이 되어서 그 양들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헌신하는 데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른 목사님들의 말을 판단하는 저 목사님이 틀렸네 맞네 하는 교만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든 옳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말씀에 또한 설교 말씀에 내가 감동되고 있습니까?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해되고 있다면요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자분들은 다 부흥사슬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침례신학대학에 정말 똑똑하셨던 목사님께서 미국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셨는데 이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오니까는 이 강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신데도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인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지 갈아엎어져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의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뭐 불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논리적인 자기 설명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우선순위를 세우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사단마귀는요 우리 신앙을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성으로 돌아가기 그게 맞지 않지 않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벌써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고향 70년 전에 있었던 그 고향 땅에 가보지도 않은 땅에 갑니다. 그 땅이 황폐하고 다른 이방인들 또한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정착을 방해하고 또한 이간질하는 그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정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자꾸 교회를 바라보고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환경들 계산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6절에 있었던 이들이 몇 년 동안 이들을 성전을 방해하냐 보니까는 16년 동안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으로 가서 2년 동안 자신의 성읍과 정착한 곳을 만든 후에 2년 동안 그리고 이들이 찾아와서 16년 동안 법적인 방해를 공작을 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미뤄지는 거예요. 약 18년에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미뤄지는 거죠. 하나님 일은요 그렇더라고요. 빠름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코로나 안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코로나 동안 교회를 못 다니고 고생하셨던 여러분,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예배 한 번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 예배당이 많이 찼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깐 그렇게 감격에 의해서 모였다가 어느 순간에 영상 예배드리는 것이 편해진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방해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는 신앙을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야, 몸이 안 좋으니까 새벽 예배 쉬고 나중에 영상으로 드려, 그런 말도 우리가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장소가 있죠. 우리가 환경과 여러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핑계를 대서 안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들도, 인간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나의 신앙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높여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